마가복음 4장 전반부의 핵심 구간으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물 이야기에서 돌연 남편 주제로, 그리고는 비중 있게 예배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명의 물에서 그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 전환점에서 여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15절 말씀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요청은 잘한 요청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숭실대에서 가르치는 김혜건 목사님의 해설을 이 부분에서 소개할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요청한 것은 도피주의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수고를 더는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자는 또한 마술적인 물을 기대한 셈입니다.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유지시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매일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는데요. 여자가 생각한 한 번 마시고 땡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번으로 다 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구원받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도피하려는 그런 종류의 신앙과 다른 신앙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그분 따르는 신앙은요, 거기에 비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피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계속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오해와 한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요. 동문서답입니다. 여자가 생수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남편을 주제로 대답하시니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가 남자를, 예수님을 스스럼 없이 대하고 있다는 건 당시로서는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제대로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남자 관계를 통찰하셨습니다. 여자의 가정사를 헤아리셨습니다. 여자는 취약해졌고 방황하고 있으며 원치 않게 불행한 지난 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품행이 나빴을 거라고 규정할 근거는 본문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다만 이 여자의 깊은 실존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더 잘 파악됩니다. 예배의 진지한 사람이라는 면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가 없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갖고 있었기에 그 중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눈이 상당히 열린 것입니다. 자기 족속으로서는 야곱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이요 기대가 모세니까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혹시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또 눈이 열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 옛적에 주신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것 중에서도 중요한 게 예배법입니다. 여자는 모세와 예배로 이어지는 안목으로 지금 진지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이제 나아가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에 관한 건 역사적으로 뼈아픈 분쟁을 소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랜 내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였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두고 예배해 왔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곧 시온산에 성전을 두고 예배하던 것이었고요. 그리심이냐 시온이냐를 두고 적대적인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서 아수르 제국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 특별히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희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가 특별히 피가 섞였습니다. 신앙이 혼합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인데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마리아의 토착 세력이던 산발랏이 그 공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막았던 거죠. 사마리아 출신은 혼혈이고 또 종교적으로 오염되었다라는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그리심산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척이 계기가 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이 더는 예루살렘 예배에 가지 않고 그리심 성전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130년 전에 예루살렘 제사장이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세겜의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단행했습니다.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도록 만들었고요. 여러분, 이런 켜켜이 묵은 두 곳의 성전을 두고서의 갈등과 아픔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예배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 모든 역사 배경을 지고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하늘 제단, 하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후로 일으켜지신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참 성전으로서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참 성전이 그렇게 드러났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예배의 길이 누구를 통해서 또한 열리게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21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마침표를 찍어주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새 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 우선은 오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2절과 23,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참 성전으로 세워지실 부활, 그리고 승천 후 성령을 보내주심. 이게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때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신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어제 본문이군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예수의 그 물을 우리로 매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실패가 아니라 예배의 실패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누구 때부터냐? 가인 때부터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예배라고요. 그러니 예수로 거듭날 때 예배가 거듭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길을 계속 따라감으로써 참된 예배 위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참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